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밌는 가게라는 이름으로 오픈이 되었습니다. 가게 이름이 그렇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이상형 남자를 선택해서 함께 살 수 있는 가게입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이 가게는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게는 꼭 지켜야 될 수칙이 있습니다. 일단 어떤 층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더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이상형인 남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또한 이미 거쳐왔던 층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수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두 여자가 이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꿈에 그리던 이상형 남자를 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1층에 당도했습니다. 거기에는 안내문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직업이 있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서 신랑감을 구하고 싶은 마음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층을 더 1층을 포기하고 이제 2층으로 더 올라가 봐야 되겠지. 이렇게 두 여성분이 생각을 했습니다. 무언가를 기대하며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러한 안내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돈을 잘 벌고 아이들을 좋아하며 잘생긴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죠. 이 정도면 신랑감으로서는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다고 얘기하면서 위층에 있는 남자들이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여자분이 3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자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는 또 하나의 안내문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돈을 잘 벌고 아이들을 좋아하며 아주 잘생겼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남자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멋지죠? 그 순간 또 두 여자분이 여기서 결정할까요? 4층으로 올라가고 싶을까요? 다이어 남성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한 층 더 올라가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안내문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돈을 잘 벌고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주 잘생겼고 집안일을 도와줄 뿐 아니라 아주 로맨틱한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여자분이 역시 잘 올라왔다고. 머물거릴 시간도 없이 마지막 층 5층으로 가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상상을 하면서 서로 하이파이브 하면서 손뼉을 치면서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5층으로 들어가는 문에는 이러한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5층은 비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출구는 왼편에 있으니 계단으로 따라 손살같이 내려가십시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대는 기대에 불과합니다. 지난주 신문에 보니까 이 결혼하고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꼴찌였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2.7명을 낳아야 이 대한민국이 차후에 존속할 수 있다는 것이 대형 기사가 나섰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는 것이 상팔자라고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결혼해도 자식을 낳지 않는 그러한 이기주의, 욕심이 너무 많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 주일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 1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자들이 들어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니라. 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원할까요? 순수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겸손하고 그대로 또 행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통계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나이에 대해서요.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20세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548명. 그러니까 1000명 가운데 50% 이상이 20세를 믿는다는 거예요. 12세에서 주로 20세에 믿는 사람이 337명, 31세에서 41세 96명, 41세 96명이라고 했죠. 그래서 41세에서 50세까지 15명. 여러분, 51세 이상은 5명밖에 안 된다. 1000명에. 여러분, 51세 넘어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면은 쉽지 않습니다. 전도해도 교회에 잘 안 오는 이유는 뭡니까? 천당 가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50이 넘어서 예수 믿었다 하면 그 사람은 진짜 축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어느 시골 교회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그마한 농촌 교회에서 목사님이 저녁에 교인들, 몇 안 되는 교인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녁을 먹고 자정까지 12시까지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비를 내려주셔야 우리 마을에 농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12시 되어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교인들이 나가는데 비가 내렸어요. 뭐 교인들이 막 박수를 치고 우리 기도대로 됐다고 하는데 한 아이가 딱 나타나더만 우산을 쫙 펼쳐가지고 우산을 쓰고 당당하게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우산을 한 명도 안 가지고 왔대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시겠죠? 아이들은 그만큼 하나님을 믿어도 순수하게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게?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주의를 지키면서 아이들 같이 순수하고 단순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아닙니다. 미국 교회에서 학생들이 하나님께 편지를 쓴 내용을 제가 몇 명 썼는 아이들 거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왜 맨날 보는 동물들은 그 동물들밖에 없습니까? 새로운 동물들을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편지했는 애가 있고요. 하나님, 하늘만큼 지구만큼 힘이 세시죠. 하나님 너무 멋집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 아이가 있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니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도 마음이 놓여요. 그렇게 편지 쓰는 아이가 있고, 하나님 우리 가족 휴가를 갔었는데 계속 비가 와서 우리 아빠가 하나님께 욕을 했어요. 제가 대신 하나님께 잘못을 빌 테니 우리 아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썼나요? 하나님 설교 말씀 들었는데 말 안 듣는 요나가 도망을 가다가 바다에 고래 뱃속에서 삼켰대요.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나 신기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우리 아빠에게 그 말씀을 드리니까 뻥이에요. 우리 아빠는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만큼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될 수 있는 한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곳에 평생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굉장히 축복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통계 봤지요? 30살이 넘어서 예수 믿는 기적인 겁니다. 그런데 30살 넘어서 예수 믿고 어떻게 하느냐? 신학을 해서 목사 된 사람이 많아요. 기적 가운데 또 더 기적이에요. 여러분, 1000명 가운데 51세가 넘어서 예수 믿을 확률은 5명밖에 안 된다. 50이 넘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천당 가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을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50 넘는 사람을 한번 예수 믿게 이번 연도에 한번 해보세요.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도게 한 자는 뭐라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알고 있는 집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 집사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내가 미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한 달에 3,000불 11조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000불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한국 돈으로 400만 원입니다. 그럼 목사님이 가만히 있었대요. 몇 년이 흐른 후에 목사님이 미국에 이제 집회차 가게 되었다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마중을 나왔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미국에 올 때 드렸던 말씀이 기억나나요?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한 달에 3,000불씩 11조를 드리는 것이 제 꿈이라고 했던 말입니다. 저는 미국에 온 후에 의류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꼭 그렇게 될 거라고 믿음으로 미리 3,000불씩 11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한 달에 3,000불씩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믿음으로 11조를 가불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 드린 11조 개념처럼 말라기에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여러분, 11조는 제가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신앙을 가지고 종자를 심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 뭐냐? 소망의 물질인 것입니다. 성경에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종자를 심어야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즉각 응답했습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삶의 환경 때문에 소망을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소망을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 때문에
소망이 사그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소망을 새롭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좌절하고 낙심으로 인해서 소망이 사라져 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냐? 그에게는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어머니가 없다는 것은 가장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 외롭고 쓸쓸한 요셉에게 소망과 비전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해와 달,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나이 75세까지 아이 하나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뭐냐? 소유의 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너가 존재하면서 살아가는 그 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수많은 돈을 은행에 모아놓고 금을 집에 모아놓고 많은 것을 쌓아놓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내 영혼을 찾아가시는 그날 코끝에 호흡이 사라지는 그 순간 많이 뼈 빠지게 일했던 벌어놓았던 그 물질이나 물건이나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복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블레싱.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께서 존재할 수 있도록 그 복이 머물러서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복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인 것입니다.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극동에 사는 4,000년이 지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일어날 힘을 줍니다. 앞으로 나갈 힘을 줍니다.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소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특수부대 가운데 크카라는 사단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용맹스러운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영국 본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용병입니다. 이 사람들은 네팔에서 이 크카족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팔에 사는데도 네팔에 크카 부족이어야 여기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영어를 잘해야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 세계 하버드 대학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영국의 크카 부대에 가게 되면은 거기 되면은 어떠냐? 50명이 한 부족이라 하면은 50명, 100명을 한 사람이 가면 다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거기 가는 거예요. 네팔 대학, 미국 대학 다 필요 없어요. 영국 군대만 가면은 그 가문을 살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24km를 짊어지고 여러분 며칠을 행군해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머리도 좋아야 되고 체력도 좋아야 되고 그런데 그곳에 뭐냐?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뽑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고 어디 가느냐? 이 사람들은 팔자표로 가는 거예요. 합격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돈을 영국에서 송금하면 이 사람들은 한 가문이 50명이다. 50명이 100명이 다 먹고 산대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배달해 주니까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그 가문이 먹고 살도록 해주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편지 내용 가운데 그 병사가 자기 가문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대요. 오늘 이 본문입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는 문구를 적어서 보낸대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그 자신 때문에. 여러분, 야곱은 절망할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야곱은 집으로부터 2200리, 그렇다면 몇 킬로냐? 880킬로입니다. 그래서 한 달이 걸립니다. 하란 땅을 향해서 이제 자기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그때는 친인척들이 다 널리 퍼져 있었는가 봐요. 100km 정도 떨어진 베델에 이르러서 날이 저물었습니다. 잠을 청했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야곱은 겉옷을 펴서 깔고 돌을 베개 삼아서 그곳에 누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이제 음성이 들렸습니다. 환상을 보게 되죠. 하늘에서부터 땅에까지 사닥다리가 높이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있는 그곳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이곳을 보자마자 너무나 놀랐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대로 됐습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조금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문학가 가운데 오헬리의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나오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가정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강도는 집주인에게 손들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총을 거누면서요. 그러자 주인은 한쪽 손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분 나빠진 이 강도가 고함을 쳤습니다. 한쪽마저 들어 이렇게 하니까 주인이 인상을 찡하면서 말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른팔에 신경통이 심해서 들 수가 없습니다. 순간 강도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신경통이요. 사실은 나도 신경통이 있습니다. 강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낮은 목소리로. 그래서 주인과 강도는 신경통으로 인해서 괴로움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강도와 이 주인하고 나누는 대화도 아름다웠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누고 기도하면서 나누고 찬양하면서 나누고 걸어가면서 나누고 하나님께 꿈과 희망과 비전을 달라고 내 길을 열어달라고 그분에게 소망의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헬런 켈러는 생후 10개월 중풍으로 3중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인간 승리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었습니다. 존 와나메이커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벽돌 공장에서 아버지 따라서 일해가면서 그 벽돌을 받아서 11조를 바쳤는 그 존 와나메이커가 전 세계 백화점을 짓는 원조가 되었습니다. 미국에 18개의 백화점을 짓고 전 세계의 백화점을 그 모델로 삼아서 지었기 때문에 오늘날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존 와나메이커였습니다. 여러분, 록펠러 어떤 사람입니까? 병들어서 죽어가는 그에게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너가 부자 되면 뭐 하느냐고,
그렇게 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고 작정하는 날부터 분면적 모든 게 다 사라졌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50세 넘어서 예수 믿을 확률이 지옥 가기로 작정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천국 가기를 포기한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인생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가든지 소망을 던져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다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소망을 던져주셨습니다. 그러잖아요. 병자를 고쳐주시고 기머리에 길을 열어주시고 나병 환자에게 나병이 떠나가는 역사,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역사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자리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소망이 그곳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은 과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철두철미하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리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가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체를 장막집에 비유하고 영생 얻은 후의 상태를 영원한 집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소망으로 사도 바울도 일생을 살았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핍박과 환난과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1500km 페르시아에서 갈대 우르에서 여러 나라를 거쳐서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영혼의 탓을 하나님께 두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말합니다.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자꾸 뒤를 돌아보잖아요.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아브라함, 신약의 사도 바울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니까요. 앞만 보고 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멀리 선교 여행을 보내고 가나안 땅을 보냈을까요? 돌아오지 못하는 길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왜 뉴욕이나 런던이나 잘 사는 이 파리나 그곳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가장 못 사는 그러한 케냐나 나이지리아나 아프리카나 남미나 그런 곳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왜 한국 땅에 태어나서 오늘 이 창원에서 살면서 창원 선교교회에 나오는지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지역에 살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두게 하신 창원 선교교회 멤버로 두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빚으신 영혼들입니다. 그러기에 뒤를
보지 말아야 됩니다. 전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 앞을 보고 가야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면 뭡니까? 앞에 있는 소망을 다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우리를 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흔들리는 인생의 풍랑 가운데 영혼의 닷을 어디에 내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부디 영혼의 닷을 하나님께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증만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만이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망만이 우리의 영혼을 굳세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 영혼의 닷을 내려서 안전한 포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들, 하나님, 이 5월이 시작됩니다. 각 가정들에게 하나님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그 가정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혼의 닷을 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